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으로 오직 거듭난 자들만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훈, 거듭남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거나 또는 회피합니다.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 목사님들은 회피해요. 그러고 그런 걸 물어보면은 성경을 그렇게 호백하면 이단에 빠져 책망이 나고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생을 못 얻습니다. 예수 믿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된 역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듯이 죄인이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산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따라서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속히 거듭나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이유는 사단이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없애지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반쪽짜리 복음은 아무 효용이 없는 가짜 복음이고 사이비 복음이고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르는 분들 참 답답하지만. 자, 오늘은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는 것. 여기 선을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 의인들은, 거듭난 의인들이 이 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이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선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갖습니다. 영적인 눈을. 근데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 밝아졌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기준으로 밝아졌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마귀의 모든 더러운 가치관이 아담에게 들어가서 아담의 눈이 밝아졌어요. 뭐로? 사단 마귀의 기준으로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있듯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으로 선하다 하고 어둠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어둠을 삼고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마귀의 종이 된 인류, 아담에게 그 마귀의 모든 더러운 독성이 들어가서 그 독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들은, 모든 죄인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반대되는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왜곡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차 마시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우리 속에 깊이 마귀의 기준이 뿌리박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전자동으로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외모에는 이런 생김새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그 집안도 포함되고 뭐 학력이라든지 배경 뭐 이런 거,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 이거 다 외모입니다. 그 사람의 본체는 영혼이거든요, 영혼. 우리 계란을 보면 계란에 흰자위가 있고 노란자가 있듯이 생명은 노른자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근본 존재의 핵심은 영혼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살피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시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다. 사람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하고, 외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표피 한 장입니다. 외모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 옛 습성의 그 잔재가 남아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도 자주 그런 자기의 그 옛 습성으로 돌아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그럴 때에 옆에서 그런 말씀으로 한번 일깨워준, 금방 거듭난 자는 금방 돌이켜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악을 행했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그 믿음의 귀한 것을 바라보고, 어리지만은 참 그래도 말씀을 따라온 것을 아름답게 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거듭나서 장성한 자의 눈입니다. 거듭나서 장성한 자의 눈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똑같은 시각으로 봅니다. 그 시각이라는 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의인들의 퍼스펙티브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같아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이제 구습을 못 벗어버려서 사람을 외모로 볼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거는 거듭난 우리들에겐 잘못된 것이다.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100% 마귀의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일신의 안락이나 쾌락이 최고고, 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난 후에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각이 다른 겁니다. 퍼스펙티브.
여기 선이라고 그러는 것도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착함은, 그거는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모호하게 처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선한 일은 육신적인 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선함이 있고 영적인 선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선함을 진정으로 선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그러한 시각을 품도록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선함이라는 건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빵 나눠주기 운동, 연탄 나눠주기 운동, 펌프 박아주기 운동,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계몽시키고 이런 거, 그것을 가장 선한 일로 여겨요, 기독교인들조차.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낙후된 나라에 가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막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거기서 고아들 모아서 막 고아원도 하고 학교도 운영하고, 그거 최고로 여기죠. 너무 훌륭하다, 너무 선하다. 그런 일도 물론 선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선함입니다. 물질적인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인정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컵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그래서 방에 막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요한복음인 가롯 유다라고 그래요. 한 제자가 그 여인을 책망하고 단죄했어. 이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를 하냐고. 이 비싼 거를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값나간 그 여자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붓고 허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가장 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저 여인이 나의 죽음을 지금 예비하고 나의 죽음이 전 세계에 향기로운 그 냄새로 퍼질 것을 지금 바라보고 믿음의 행위를 한 거다. 그 여인이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전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 소문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법을 깨뜨려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아주 선하게 보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이 하는 거다. 복음을 섬긴 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소식이 이 향기처럼 전 세계에 퍼지기를 바라고 그런 그 선한 행위를 한 건데, 예수님은 그걸 선하게 여기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악하게 여겼잖아요. 기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잘못된 기준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잘못된 그런 기준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즉, 이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 그거보다 선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보다 귀한 일 없어요. 여러분, 떡이나 나눠주고 연탄 사주고 그런 거는 그냥 한 몇 시간 지나면 다 똥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막 결사적으로 따라다녔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의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선한 자세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진리의 복음으로 영생의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치관이 왜곡되고 시각이 삐뚤어진 마귀의 시각에 아직 젖어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그것이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지금 해외 교회들의 물질도 조금씩 후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위 개념이라고 그래, 하위 개념.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을 때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첫째로 알 것은, 여러분이 알 것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있고 사단 마귀로부터 온 선이 있다. 사람의 선이 있다. 이 사람의 선을 최고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로 그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거듭난 자다.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덩어리 태어났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새로 만드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리의 복음 믿는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네가 입은 그 죄사함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똑같이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 19절에 또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니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을 한 영원한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연옥설의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다. 엉뚱한 소리 많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의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의인들이 아직도 죄의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마음에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죄사함 못 받은 죄인들은 성령 받는 거 전부 사기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여자 목사인데 막 방언을 막 하면서 그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끊칠지어다 그런 거 하는데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예수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방언을 해. 되지도 않은 방언을. 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온전한 곳이 올 때 그건 다 그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가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의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의인들이 아직도 죄의 옥에 갇힌 자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옥에서 풀려나게 하신다. 죄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아직도 죄의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고집을 세우던 자들과 똑같다 그런 것. 노아의 때 어땠어요?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큰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에 기식 있는 것들,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이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방주에 타라. 우리와 같이 방주를 만들자.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면 그 방주에 타서 생명을 부지하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도.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 노아 부부 8분이라 여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큰 홍수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예배해서 홍수가 쏟아진 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 8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 베드로사는 노아의 때 홍수를 들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된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다 멸망당했죠. 다 멸망당했고 그 홍수, 물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당하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쓸어보시고 노아의 홍수로 새로운 세상, 깨끗한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그 노아의 그것의 실체다. 여기 예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표니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고 세례라. 여기 물은 이건 노아의 홍수를 말해요. 노아의 홍수. 그 앞에 노아의 홍수. 노아 때 홍수 그 큰 홍수가 바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 세례다. 노아의 홍수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 세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홍수를 하나님 종이 전했지만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세례, 이 세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세례는 구약의 속죄제사의 실체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계시가 대속죄일의 제사인데 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아론이 희생염소의 머리에 손 얹음으로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를 희생염소에 넘겨서 이 희생염소가 사막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일컬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된 세례관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에 속한 이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이 예고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로 받은 이 세례가 세상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긴 세례입니다. 이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제 세상 죄가 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세례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단강물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로써 죄값을 갚아주셔서 우리 인류를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주셨다 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자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세례의 예표가 노아의 때 홍수예요. 그 물입니다. 홍수의 물. 그리고 그 홍수의 물이 바로 예수님 세례입니다. 이 예수님 세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예수님 세례. 요단강물에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아물이 예수님께 다 흘러들어가서 요단강물이 영적으로 바짝 말랐어요. 이거는 여호수아기 3장에 언약궤가 요단강 복판에 섰을 때 저 멀리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물이 바짝 마른 사건하고 전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30살 됐을 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나의 모든 죄아물을 예수님께 다 넘긴 세례다.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한 요한에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후반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 영이 죄사함, 신동같이 죄사함 받은. 그렇지만 육체는 여전히 육체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고 의인이 됐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육은 여전히 육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은 그대로 더럽다. 육은 육이다. 육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지만은 육체가 바뀐 건 없잖아요. 몸무게가 갑자기 한 5kg 정도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육은 육이에요. 여전히 육체 안에.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의 양심이 달라졌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제 이 남은 때에 이 육체를 자기에게 이 연약한 그릇을 좋은 일에 드려야겠다, 선한 일에 드려야겠다, 복음 전파에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 이 선한 양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자기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이게 선한 양심.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또 선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면은 그 삶이 바뀌어요. 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육은 여전히 육인데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전엔 자기만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다.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일꾼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삽니다. 이제 남은 때에 미력 하나, 우리가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미력 하나만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 한 기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앞으로 조금 넘기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이제 복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한테 지금 구명 튜브가 있고 줄도 있어. 다 있어. 죽어가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온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이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포함해서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폭포의 끝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빨리 던져서 건져내야 되는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